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5장 12절 말씀, 신약성경 245페이지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5장 12절 말씀, 신약성경 245페이지 찾으셨으면 우리가 한 절이니까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멘. 이 시간은 로마서 54번째 강의가 되겠습니다. 제목을 제가 바꿨습니다. 유토피아와 디스토피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토피아와 디스토피아. 제가 자주 언급하여 말씀드린 것처럼 세상 철학에서 궁극적으로 목적을 삼는 것은 행복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그런 말씀드렸죠. 목적론적 윤리설 하게 되면은 목적론적 윤리설에서 의미하는 바가 뭡니까? 행복을 최고의 목적으로 삼고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라면 어떤 것도 정당화될 수 있다. 하다못해 살인도 정당화될 수 있다. 어떤 죄도 그것은 정죄받지 않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철학에서 보는 이 목적의식입니다. 철학에서는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서 다양한 철학이 발달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역사를 쭉 훑어보게 되면 세상 역사를 아주 간단하게 요약할 수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행복 추구라는 최고의 목적을 위해서 정치가 발달했고요, 경제가 발달했고, 사회가 발달했고, 문화가 발달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발달을 하다가 이것이 우리의 행복을 추구하는 데 있어서 뭔가 부족하다라고 생각하면 거기서 또 뒤집어지고 새로운 정치 제도가 나오고 경제 제도가 나오고 사회 제도가 나오고 문화가 또 개발되어지고 그럽니다. 근데 세상은요, 이 행복 추구를 위해서 단순히 이런 발전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행복 추구를 위해서 전쟁과 파괴도 끊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가정 안에서 부부 싸움 왜 합니까? 행복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맨날 싸워요. 맨날 싸워. 근데 그 맨날 싸우는 게 서로 지옥 만들자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이렇게 살아야 행복한 것 아니겠어? 이렇게 살아야 천국 되는 거 아니겠어? 뭐 이런 것에 대한 관점의 차이죠. 서로가 바라보는 관점이 차이가 있다 보니까 사회 안에서도 그렇고 가정 안에서도 그렇고 교회 안에서도 그렇고 온통 사람들이 국가와 국가의 관계하는 안에서도 그렇고 계속 싸웁니다. 계속 파괴되어지고 계속 전쟁의 연속선상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이유가 뭐냐면 사실은 행복에 대한 관점의 문제입니다. 어떻게 행복할 것인가에 관한 문제와 해서 서로가 의견이 다른 겁니다. 사람들이 이런 모습은 결국 유토피아 건설이라는 것에 정점을 이루게 됩니다. 근데 모순적이어야 되겠고요.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유토피아라는 말의 의미부터가 사실은 우리가 추구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유토피아라고 하는 말은요, 어디에도 없는 장소라는 뜻입니다. 유가 라틴어에서 그 낫의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디에도 없는 장소예요. 근데 어디에도 없는 장소, 우리가 이걸 다른 말로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상향이라고 얘기합니다. 이상세계라고 얘기합니다. 그 이상세계를 우리는 추구하려고 끊임없이 애를 씁니다. 그런데 이런 이상세계는 유토피아라는 말의 의미처럼 단 한 번도 현실화된 적이 없습니다. 그냥 이것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이것을 추구해서 끊임없이 유토피아 건설을 위해서 새로운 정치제도 만들고 뭐 사회제도도 만들고 경제제도도 만들고 계속 연구하고 그러는데 문제는 현실화된 적이 없다는 거예요. 도리어 사람들이요, 유토피아를 추구하면 추구할수록 유토피아를 건설하려고 애를 쓰면 애를 쓸수록 그 유토피아가 생겨지는 것이 아니라 디스토피아가 만들어진다는 거죠. 모순 아닙니까? 굉장한 아이러니입니다. 이상하게도 인간이 가장 이상적인 세상, 이 유토피아로 여기는 세상을 추구하면 추구할수록 자꾸 자살률은 높아지고요, 빈부격차는 심화되고요, 인권은 철저히 유린되고 범죄는 증가하고 사람들의 정신은 황폐해지고 행복지수는 점점 낮아지고, 그래서 사람들이 어디로 빠져드냐면 사람들이 자꾸 마약 사용하고 현실을 도피하려고 하는, 신기하죠? 유토피아를 만들었다고 하는데 정말 이것보다 더 좋을 수 없을 것이다. 인류 역사상 가장 풍요롭고 인류 역사상 가장 자유롭고 인류 역사상 가장 우리에게 즐거움을 주는 그런 세상이 주어졌다라고 하는데 사람들은 신기하게도 현실을 도피하는 길을 찾고 있어요. 신기한 겁니다.
여러분 대한민국 보십시오. 대한민국이 얼마나 우리 대한민국 역사상 얼마나 가장 풍요로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까? 5,000년 역사상 고기로 배 채운 적이 없는 나라예요, 대한민국이. 근데 이 70여 년 안에 우리는 고기로 배 채우고 밥 한 톨도 안 먹고 고기로만 배 채우는 것이 가능한 대한민국이 된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이렇게 자유롭고 풍요롭고 그리고 우리가 어느 때보다 편리하게 살아가는 이 시대에서 사람들은 뭘 보고 있습니까? 디스토피아를 얘기합니다. 헬조선을 얘기합니다. 왜 그렇게 우리가 꿈꿨던 거 아닌가요? 풍요로운 세상 꿈꿨던 거 아닌가요? 우리가 자유로운 세상 꿈꿨던 거 아닌가요? 우리가 이 편리한 세상 꿈꿨던 건 아닌가요? 근데 왜 우리는 이 세상이 디스토피아로 보이는 겁니까? 도대체 원인이 어디 있습니까? 왜 사람들은 유토피아, 이상 세계를 추구하면 추구할수록 왜 사람들은 디스토피아라고 얘기합니까? 지옥이라고 얘기합니까? 그 이유는 인간의 본성이 전적으로 타락하고 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문제는 시스템의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은혜 받고 나서 우리에게 나타난 것이 뭐입니까? 우리 가정은 지옥이야 라고 했는데 은혜 받고 나면 우리 가정이 천국이야. 달라진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달라진 건 나밖에 달라진 게 없습니다. 내가 달라지고 나니까 디스토피아 같았다고 생각했던 세상이 유토피아로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은 어디 있다? 우리 마음에 있다. 그죠? 창세기 6장 5절의 말씀처럼 인간은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입니다. 인간의 본성은 분명히 천국을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천국 원하는 게 틀렸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유토피아를 추구하는 것 자체가 틀렸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우리의 본성이 바뀌지 않으니까 유토피아를 추구하면 추구할수록 항상 지옥을 만들 뿐이라는 거예요. 참 신기하죠. 마치 이거와 똑같습니다. 나름대로 뭘 자꾸 만든다고 애를 쓰는데 자꾸 망가뜨리는 거예요. 그렇죠? 자꾸 재주가 없으니까, 재주가 매주다 보니까 뭘 자꾸 만든다고 하는데 손만 대면 다 똥손이에요. 손만 대면 그 마이다스가 아니라 마이너스가 되는 거예요. 계속 자꾸. 그래서 천국을 추구하면 추구할수록 뭐가 돼버립니까? 지옥이 돼가는 거죠. 그래서 인류 전쟁과 지옥으로 몰아간 사람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항상 내가 유토피아 건설해 주겠다, 내가 이상형 건설해 주겠다, 그런 말하는 사람 진짜 믿지 마십시오. 예, 사람이 건설할 수 있는 세상이 아닙니다. 왜요? 유토피아니까요. 그렇죠? 존재하지 않는 세상입니다. 근데 존재하지 않는 세상을 존재하게 만들겠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큰 사기죠. 근데 사람들은 항상 거기에 현혹되고 사람들은 항상 거기에 동화되어집니다. 그리고 유토피아를 건설하겠다고 하는 사람들은 항상 전체주의를 만들고 세상을 온통 지옥으로 다 만들어버리고 맙니다.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다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아마도 3차 세계대전이 일어난다고 한다면 3차 세계대전도 온 세상을 유토피아로 만들겠다고 하는 자신감이 있는 그 누군가가 나타나서 또 세상을 파괴할 겁니다. 그래서 세상을 파괴하면서 유토피아를 건설하기 위해서 파괴가 우선이다. 이런 요즘에 나오는 영화에 주로 많이 나오는 레파토리 아닙니까? 이것이 바로 인류가 해결하지 못한 과제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세상은 다양한 철학을 개발했습니다. 관념주의자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간이 모두가 행복하게 살고 전쟁이나 갈등 없이 사는 길은 뭐라고 생각합니까? 욕심을 버려라. 그렇죠? 그래서 금욕을 얘기하고 무소유를 얘기하고 현실 초월만이 유일한 길이라고 가르칩니다. 근데 이렇게 했더니 오히려 온 세상이 가난으로 가득하게 돼버리고 마는 거예요. 아니, 누군가는 일을 해야지 배부를 게 아니에요. 아니, 모두가 다 무소유하면 좋죠. 모두가 다 무소유하다 보니까 나중에 뭐가 돼요? 다 굶어 죽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상이에요. 이상. 그냥 무소유, 금욕, 현실 초월. 그러니까 이성주의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반감을 가는 거죠. 이성주의자들 우리는 다른 말로 계몽주의자들이라고 얘기합니다. 계몽주의자들은 이성이 이 땅에 유토피아를 줄 것이다. 아니, 저런 식으로 무슨 직관적으로 우리가 이 유토피아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성이 우리를 행복하게 해줄 것이다 해서 뭐예요?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뭐 이성주의 운동이 막 계속 일어나죠. 계속 일어나는데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종교 그런 거 다 필요 없다. 철학 그런 거 다 필요 없다. 중요한 건 이성이다. 근데 그 결과가 나온 게 뭐죠? 양차 세계대전이죠.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근데 여러분,
우리가 1차 세계대전이 얼마나 끔찍했는지 한번 역사해 보십시오. 사람들이 이성에 대해서 절망감을 느끼고도 남음이 있을 정도로 정말 진절머리 나게 싸운 게 1차 세계대전이고요. 1차 세계대전 이후에 또다시 독일에 의해서 시작된 전쟁은요, 진짜 끔찍하게 단시일 내에 많은 사람들이 죽은 전쟁입니다. 그 2차 세계대전의 피해 중에 하나가 우리 대한민국도 이제 거기에 포함이 되죠. 근데 이런 양차 세대전이 일어나면서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야, 이거 이성도 뭐 아무짝에도 쓸모없네. 그렇게 돼가는 거죠. 우리가 개발한 기술 가지고서 뭐예요? 기관총이 나오게 된 거거든요. 과학기술 열심히 개발해서 산업혁명 열심히 해서 풍요롭고 잘 먹고 잘 살 줄 알았더니 그거 가지고 뭐예요? 빵빵빵 쏘던 것을 돌려가면서 따르르 쏘는 그 총을 개발한 거예요. 뭐야? 과학을 개발했더니 결국 과학이 우리에게 행복을 주는 것이 아니라 대량 학살만 일으키고 말았네. 그래서 사람들이 이성에 대해서 이제 절망감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어디로 갑니까? 그래, 이성이고 나발이고 필요 없다. 이제는 뭐로 가자? 이제는 물질로 가자. 유물론으로 발전합니다. 유물론주의자들은 어떻습니까? 세상을 행복하게 만드는 것은 결국 시스템이야. 세상을 행복하게 만드는 것은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으니까 일단 배부르고 봐야지. 그럼 모두가 평등하게 살아야지. 그래서 뭐가 나옵니까? 전체주의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사회주의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공산주의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굉장히 이상적이죠. 모두가 평등하게 살 수 있는 세상, 모두가 다 배부르게 살 수 있는 세상, 모두가 다 똑같이 살 수 있는 세상. 근데 여러분, 모두가 똑같이 살 수 있는 세상에서 과연 만족할까요? 우리가 전체주의를 상징하는 영화들을 보게 되면은 그 영화에서 모든 사람들이 똑같은 옷을 입고 있습니다. 여러분, 공산주의자들이 입고 있는 옷들이 사실 그런 걸 상징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간혹 가다가 시진핑도 그런 공산주의 옷을 입고 있잖아요. 왜냐하면 똑같은 옷을 입음으로써 뭐라고 표현합니까? 동지라고, 동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과연 똑같을까요? 옷차림이 똑같다고 실제로 똑같을까요? 아니죠. 그 안에 계급이 있잖아요. 그 안에서 먹고 사는 삶이 사실 굉장히 차이가 있죠. 그러니까 결국 이론적으로만 본다면 이상적인데 결론적으로만 보게 되면은 인간이 이걸 극복할 수 없다는 한계점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되는 겁니다. 모순의 한계를 무너뜨릴 방법이 없는 거예요. 왜냐면 모든 사람들이 평등하게 살고 모든 사람들이 다 똑같게 사니까 어떻게 사람들이 노동을 안 하려고 해요. 적극적으로 노동을 안 하려고 하잖아요. 왜요? 본성이 게으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본성은요, 조금 일하고 많이 받기를 원하거든요. 많이 일하고 모두가 똑같이 나누는 걸 좋아한다면 여러분, 공산주의가 최고죠. 그렇지 않습니까? 모두가 다 열심히 일해요. 모두가 다 열심히 일하는데 자, 똑같이 나눕시다 하게 되어진다면 얼마나 좋습니까? 게으른 사람이 아무도 없다면. 근데 전제는 그거예요. 게으른 사람이 아무도 없다면. 근데 모든 사람들은 게으르길 원해요. 모든 사람들은 일하고 싶어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되도록 여러분들 그렇지 않나요? 조금 일하고 많이 받고 싶지 않습니까? 물건을 사더라도 아주 좋은 것을 싼 값에 여러분 그걸 사고 싶지 않습니까? 물건 파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싼 것을 폭리를 내서 그것을 팔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게 인간의 본성이에요. 그 본성을 거스리면서 어떻게 이 세상이 유토피아를 건설할 수 있겠냐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인류를 좌절로 몰아넣은 인간의 본성 문제를 바울이 언급하고 있습니다. 12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인류 비극의 문제는 죄로부터 시작합니다.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어떤 철학이 옳고 어떤 사회적 시스템이 옳고 경제 시스템이 옳고 지금 그 얘기하자는 게 아닙니다. 가장 본질적인 문제,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 죄 문제만 해결한다면 공산주의라도 문제가 없고 사회주의라도 문제가 없고 민주주의라도 문제가 없고 아무것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인간의 본성이 가져다주는 이 부작용을 어떻게 최소화할 것인가에 의해서 나온 것이지, 우리가 이 이론적인 문제만을 가지고서 공산주의가 옳다, 민주주의가 옳다, 자본주의가 옳다, 계획경제가 옳다, 다 웃기는 얘기입니다. 이것 자체는요, 사실 우리의 본성의 문제를 염두에 두지 않고 얘기할 때는 저는 100% 생각합니다. 저는 공산주의가 옳다고 생각합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문제는 우리의 본성이 그 좋은 시스템을 받아들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 다르게 한번 얘기해 볼까요? 여러분, 교회 시스템의 문제라서 교회가 문제가 생깁니까? 아니면 사람의 문제라서 교회에 문제가 생깁니까? 사람들은 자꾸 착각을 합니다.
교회 시스템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꾸 교회를 현실적으로 바꾸자고 자꾸 합니다. 그래서 괜히 현대화된 교회들이 되게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는요, 인간론에 대한 인식이 잘못돼서 그래요. 교회에 문제가 생기는 것은 시스템의 문제가 아니라 사람이 문제입니다. 아무리 좋은 시스템이 있어도요, 그 좋은 시스템을 인간이 악하게 사용하니까 문제가 자꾸 생기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칼이라는 것 자체가 이게 나쁜 겁니까? 돈이라는 것 자체가 이게 나쁜 겁니까? 그렇지 않죠. 이거를 어떻게 사용하느냐, 그리고 누가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좋으냐 나쁘냐를 결정하는 거죠. 근데 사람들은 자꾸 생각을 어떻게 합니까? 시스템이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시스템을 바꾸자, 교회의 시스템을 바꾸자. 아닙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것이 가장 옳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틀려서 시스템에 문제가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바울이 얘기하는 것처럼 인류의 비극은 죄로부터 시작됩니다. 바울은 인류의 문제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시작되었음을 가르칩니다. 그러면 한 사람은 과연 누구겠습니까? 첫사람 아담을 얘기하는 거죠. 아담입니다. 하나님은 아담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습으로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그렇게 창조하신 이유가 뭡니까? 피조세계를 다스리고 정복하도록. 그리고 피조세계가 처음에 지구 전체가 에덴 동산이 아니었잖아요. 에덴 동산은 유브라데스나 티그리스 강 근처 어느 곳에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그 한 지역입니다. 조그만 지역이에요. 거기서 처음에 에덴은 시작됐고,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생육하고 번성해서 온 세상을 너와 너의 자손을 통해 다 에덴 동산으로 만들어라 라고 하신 겁니다. 궁극적으로 지구 전체는 아담과 하와의 헌신적 삶을 통해서 유토피아를 건설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 유토피아에 대한 열망이 강한 겁니다. 우리는 몰래 그렇게 창조됐습니다. 우리는 몰래 유토피아에 대한 열망을 가지고 창조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행복을 추구하는 것 자체가 잘못이 아니라는 거예요. 행복을 추구하고 그리고 유토피아를 추구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신 목적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인간이 타락했다는 겁니다. 본능이 이 작동이 이상하게 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유토피아를 건설하는데 유토피아를 건설하는 방식이 왜곡이 되기 시작한 겁니다. 유토피아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세상입니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통치하시는 세상을 이루는 겁니다. 그런데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 빼고 인간이 통치하는 유토피아를 건설하려고 하는 거죠. 그 우리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인본주의라고 얘기하는 거죠. 전자를 신본주의라고 얘기한다면 후자를 인본주의라고 얘기합니다. 이것 때문에 유토피아를 건설하려고 하면 할수록 점점 디스토피아가 되는 거죠. 그렇죠. 왜냐하면 사람이 다스리는 세상, 사람이 통치하는 세상이 유토피아가 될 수가 없거든요. 출발부터가 방향 자체가 잘못된 겁니다. 근데 방향을 안 바꾸겠다는 거예요. 출발을 바꾸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면 할수록 유토피아가 되는 거죠. 하나님 빼고 가정의 천국 만들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빼고 교회를 천국으로 만들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빼고 이 사회가 천국이 되게 만들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빼고 이 나라를 천국으로 만들겠다는 거예요. 근데 천국이 안 되잖아요. 이런 차원에서 볼 때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에덴에 그들을 이끌어 경작을 명령하신 것은 온 세상을 에덴 동산처럼 다시는 유토피아를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짐승하고 다릅니다. 여러분, 짐승이 무슨 유토피아 건설 꿈꿉니까? 짐승들은 그날 먹고 그냥 살면 그냥 땡큐입니다. 그렇잖아요. 근데 문제는 사람이 그날 먹고 그날 사는 것으로 땡큐로 살면 짐승밖에 될 게 없다는 거예요. 사람과 짐승을 구별하게 만드는 중요한 부분 중 하나가 뭐냐면 유토피아 건설에 관심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든지 천국을 이루고 싶어 한다는 거죠. 근데 그 천국이 사람 중심의 천국이냐 하나님 중심의 천국이냐라고 하는 이 문제죠.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들 죽으면 천국 가고 싶지 않습니까? 불교 신자도 죽으면 극락 가고 싶어 하지 않습니까? 무슬림들도 죽으면 천국 가고 싶어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건 본능입니다. 지옥 가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문제는 왜 천국 간다는 이 문제에 대해서 왜 문제시를 하느냐? 여러분 이슬람이나 그렇지 않으면 불교나 다른 기독교 이외의 여타 종교에서 다 유토피아에 대한 그 교리가 다 있는데 거기에
하나님이 중심이 되지 않기 때문에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중심에 두지 않으면 거기는요 디스토피아가 되는 겁니다. 천국과 지옥을 가늠하는 가장 중요한 시금석이 뭔지 아십니까? 천국엔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지옥은 하나님이 안 계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인이 안 되면 우리는 아무리 좋은 환경에 있어도 거긴 디스토피아입니다. 그렇지 않나요? 우리가 찬송가 가사에서도 그런 가사 있죠. 초가상간에서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계시면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근데 우리가 아무리 좋은 그곳에서 풍요롭게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안 계시면 그 어디나 지옥이죠. 천국과 지옥을 가늠하는 중요한 시금석은 하나님이 계시느냐 안 계시느냐, 하나님이 통치하시느냐 통치하시지 않느냐에 관한 문제입니다. 근데 우리는 천국의 기본적인 전제부터 틀렸습니다. 하나님 빼고 천국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안 되죠. 왜냐하면 천국이 천국 되게 하시는 주체는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라고 하는 천국이 천국 되게 하는 주체를 하나님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인간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것이 소위 인본주의죠. 여러분들 가정에서 여러분들 가정을 천국으로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빼고 천국 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빼고 하나님은 그 예배당만 계시고 우리 여행 갈 때는 어디 갈 때는 좀 하나님 좀 끼지 마세요. 그러니까 맨날 여행 갔다가 대판 싸우고 오죠. 그렇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빼고 뭐 하려고 하니까 뭐 한다고 하면서 맨날 지옥이 돼가지고서 씩씩거리면서 돌아오죠. 왜요? 천국이 천국 되게 하시는 주체는 하나님이시거든요. 근데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자꾸 지옥을 양성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그러면 나만이라도 천국을 하자. 내 와이프도 지옥 만들고 자녀들도 지옥 만들고 내 남편도 지옥 만들고 내 자녀도 지옥 만들고 내 주변 사람 다 지옥 만들고 나만 천국하자. 이게 이제 그런 식으로 사람들이 사고를 갖게 되는 거죠. 근데요, 중요한 건 이겁니다. 성경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관심을 갖는 것은 유토피아 건설입니다. 천국 건설입니다. 구약과 신약 전체가 보여주는 메시지가 그겁니다. 이 메시지는 마지막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에 의해서 더 선명하게 나타나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러니까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님이 궁극적으로 목표라는 것은 천국을 이루기 위해서 오셨다는 겁니다. 천국의 도래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천국의 예표가 바로 에덴 동산 아닙니까? 그리고 예수님은 자신이 마지막 아담으로서 천국 즉 에덴을 완성하기 위해 온 마지막 아담이라고 예수님께서 당신 자신을 소개하죠. 그럼 예수님이 어떤 방식으로 세상에 천국의 완성을 이루기 위해 오셨다는 겁니까? 어떻게 예수님은 인류의 모든 시대의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염원했던 그 천국을 이룰 수 있다고 오셨겠습니까? 자, 유대인들이 이것에 관심이 많았어요. 왜요? 유대인들도 뭐에 관심이 있었어요? 천국 이루는 거. 그걸 하나님의 나라라고 얘기하죠. 그렇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데 관심이 많았어요. 근데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룬다고 하는 자칭 메시아라는 사람들이 중간기 때부터 구약과 신약의 중간 사이 안에서도 수많은 메시아들이 계속 출몰을 했는데 그 사람들이 출몰해서 뭐 전쟁도 하고 뭐 하고 많이 했는데요. 그 천국이 아니라 계속 지옥만 양성을 한 거예요. 그러던 가운데 예수님이 역사의 중간에 딱 등장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기대하는 거죠. 이 사람은 진짜인 것 같아. 이 사람은 진짜 메시아인 것 같아. 이제 이 메시아가 우리에게 천국을 가져다 주지 않을까?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의 메시지를 가만히 들어보니까 자기네들이 생각하는 방식으로서는 천국을 이룰 수 있는 분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볼 때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걸림돌. 그리고 헬라인들이 볼 때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미련한 분. 이렇게 보이는 거죠. 바울이 표현한 표현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소위 유토피아, 하나님의 나라 건설을 위해서 과연 어떤 것을 우리들에게 제시하셨습니까? 첫 번째는 이겁니다. 오직 믿음으로 세워지는 나라라는 겁니다. 여기부터 대형 충돌입니다. 대형 충돌. 여러분들은 항상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 가정에 천국이 일어나려면 무엇을 해야 합니까? 그렇죠? 여러분 항상 투두에 관심 있지 않습니까? 우리 가정이 천국이 되려면 투두 리스트 만들어 가지고 이거 해야 되고 이거 해야 되고 이거 해야 되고 무엇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에 우리는 관심을 갖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무엇을 하느냐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문제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유토피아 건설을 위해서 인간의 위대함이 드러나는 세상을 꿈꿉니다. 우리를 구원하는 것은 우리 자신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소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꿈꾸는 유토피아에 대한 인식입니다. 이건 르네상스의 정신이고요, 이 시대를 지배하는 정신이기도 합니다. 이 정신은 예수님 당시에도 제자들에게도 만연한 것입니다. 그 제자들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나라가 오려면 어떻게 혁명을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나라가 오려면 무슨 일을 해야 될까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특히 구약 성경을 믿었던 유대인들은 하나님 나라 건설이 인간의 노력과 행위로 이루어지는 나라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항상 뭐예요? 어떻게 하면 이방인들을 싹 다 죽일까? 어떻게 하면 이방 세계를 다 점령해서 이 땅에 소위 유토피아,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건설할까? 그것에 관심을 많이 가졌던 것이 바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사고방식이거든요. 이게 아마 제가 알기로는 시오니즘이 그 관점을 투영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께 우리가 어떻게 하여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라고 예수님께 그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하오리까? 하나님을 위해서 무슨 일을 하오리까? 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내가 실망시킬게.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아니 고작 믿는 거야? 아니 나가서 뭐 누구를 암살하라든지 조직을 만들어 가지고 뭐 로마를 점령하자고 하든지 뭐 그런 행동 강령을 얘기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이 행동 강령 얘기하지 않고 나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예수님 곁을 자꾸 떠나죠. 요한복음 6장에서 나온 게 그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그들이 생각하는 그 기대를 채워주질 않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곁을 다 떠나죠. 자꾸 떠납니다. 그런데 성경이 가르치는 하나님의 나라는요, 믿음으로 세워지는 나라입니다. 은혜로 세워지는 나라라는 말입니다. 근데 믿음으로 세워지는 나라, 은혜로 세워지는 나라,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합니다. 여러분들은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나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이 말씀의 핵심이 뭐냐면 그리스도와 연합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와 연합. 이 세상에 유토피아를 건설하는 주체는 마지막 아담이신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이 말씀은 유대인들이 아무리 애를 써도 유토피아가 아닌 디스토피아가 되는 이유를 본질적으로 지적한 것입니다. 왜 니네들이 하는 것마다 디스토피아가 되는지를 알아? 그건 니네들 방식대로 하니까 그렇지. 그러면 유토피아가 건설되는 유일한 길은 무엇인가? 내 방식대로 해야 된다는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이 사셨던 것처럼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주님과 동행해야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때라야만 가능한다는 겁니다. 이건요 바로 타락한 옛 조상 아담과 연합한 상태에서 그건 어떤 행위도 다 지옥이 될 뿐이라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들은 지금 옛 아담과 연합한 상태에서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옛 아담이 하는 짓거리를 그대로 따라서 하니까 자꾸 지옥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너희들이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님과 연합하여 예수님의 삶에 동참하지 않고서 어떻게 유토피아가 건설될 수 있겠느냐에 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문제는 옛 아담과 결합된 상태에서 연합된 상태에서는 결코 해결될 수 없음에 관한 얘기입니다. 새로운 연합이 필요하다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옛 아담이 아닌 마지막 아담 안에서 새로운 본성을 추구하기 전에는 현실의 문제는 해결될 수 없다. 유토피아는 절대로 도래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나라는 절대로 도래하지 않는다. 거기엔 지옥밖에 올 곳이 없다 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럼 두 번째로 예수님이 가르치신 유토피아 건설의 방식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겁니다. 더 거슬리죠. 더 거슬립니다. 십자가를 지는 것은 이 땅에 오신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님께서 천국을 이루는 방식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요 로마인들에게 십자가 지기를 원했거든요. 이방인들을 그렇게 처형하기를 원했거든요. 이방인들을 싹 죽이는 그 통쾌한 그런 유토피아, 적들을 다 제거하는 유토피아.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유토피아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네가 십자가를 지고 네가 자기를 부인하고 네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유토피아가 도래한다는 겁니다. 우리 가정에서,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 사회 안에서 왜 유토피아가 도래하지 않죠? 왜 저 사람은 십자가를 지지 않을까?
왜 저 사람은 자기를 부인하지 않을까? 왜 저 사람은 저렇게 행동을 할까? 아니요. 내가 십자가를 져야 돼요. 하나님 나라 건설은 내가 십자가를 짐으로써 나에게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남편이 십자가 지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아내가 십자가 지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자녀들이 십자가를 지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나부터 십자가를 질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한다는 겁니다. 자기 부인할 때에 하나님 나라가 도래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문제가 뭡니까? 유대인들에게 거슬리죠. 이방인들에게 어떻게 해요? 미련하게 보이는 거죠. 우리의 사고방식은 어떻습니까? 유토피아 건설의 문제가 되면, 장애가 되면 그 인간을 제거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 소위 유토피아가 건설되어지는 방식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정반대로 가르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근데 이런 예수님의 가르침은 역사적으로 이미 검증된 방식입니다.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인생만이 가정과 교회와 사회와 국가의 천국, 이 유토피아 건설이 가능합니다. 십자가 지기 싫어하는 사람들이 모이면 거기에는 디스토피아가 생기는 거죠. 서로 싸웁니다. 왜요? 서로가 서로에게 십자가를 지게 만들려고. 네가 져. 아니 내가 지기 싫은데 남이 지겠냐고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서로에게 십자가를 지으려고 하다 보니까 유토피아가 아니라 가정마다 디스토피아고, 교회마다 디스토피아고, 사회 전체가 디스토피아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내가 십자가를 지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예요? 당신 자신이 먼저 십자가를 지시고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또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십자가를 지는 삶 안에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합니다. 우리의 본성에 거슬리죠. 우리의 타락한 본성, 우리가 옛 아담 안에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게 납득되지도 않습니다. 왜냐? 바울이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니 저에게 미련하게 보이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러한 것들은 영적으로라야 분별함이니라. 이거는 거듭나야만 분별되어집니다. 거듭나야만 아멘이 되어집니다. 거듭나야만 수용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정말로 인류가 철학이나 또는 정치나 경제나 심리학이나 사회학 어떤 것을 해결하지 못했던 이 모든 것들이 이 십자가 안에서 해결될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친 겁니다. 놀랍죠? 그래서 굿뉴스, 복음인 겁니다. 복음만이 참되게 하나님의 나라 유토피아가 도래하게 만드는 유일한 길을 우리에게 제시합니다. 문제는 타락한 인류를 이런 주님의 가르침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겁니다. 타락한 인류는 결코 주님의 가르침을 받아들일 수 없죠. 왜요? 타락한 옛 아담의 본성의 지배를 받는 인류는 항상 하나님 없는 천국, 다시 말해서 사람이 주인이 되는 천국, 내가 행복하기 위해 남을 희생시키는 천국, 그렇죠? 내가 풍요롭기 위해 남의 것을 뺏는 천국, 그렇죠? 내가 자유롭기 위해 남을 노예로 만드는 천국, 그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천국의 개념 아닌가요? 여러분들이 죽어서 가는 천국은 여러분 어떤 개념입니까? 여기서 죽어서 가는 천국의 개념도 여러분들 내 육신의 욕망을 정말 부족함 없이 채워주는 그런 곳으로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천국의 개념 자체가 잘못됐죠. 성경이 가르치는 천국은 내 육신의 욕망을 부족함 없이 채워주는 천국이 아니라 모두가 다 자기를 부인하여 다른 사람을 채워주는 천국이에요. 정반대죠. 그것을 현실화시키는, 부분적으로 현실화시킨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는 끊임없이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공동체 안에서 내 만족을 위해 형제를 희생시키는 것이 아니라 형제의 만족을 위해 자기를 부인하는 공동체입니다. 그것이 안 되면 교회도 지옥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요 끊임없이 그러니까 왜 우리는 하나님 중심 안에서 천국을 이루지 않으려고 하느냐? 그리고 왜 우리가 천국을 이루려고 하면 할수록 우리는 지옥이 될 수밖에 없느냐? 그 이유는 결국 자기 지성이 왕노릇하고 물질이 왕노릇하고 육신적 쾌락이 왕노릇하는 세상을 꿈꾸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천당으로 인도하는 수단으로밖에 여겨지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일단 천국만 가면 하나님은 그냥
버릴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아이고 내가 천국 가려고 내가 하나님 믿지. 진짜 내가 천국만 아니면 진짜 내가 하나님 왜 믿나. 근데 천국 못 가요. 여러분. 하나님은 수단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목적입니다. 여러분들이 천국이 천국 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목적이 될 때라야만 그것이 천국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교회 안에서 무의식적으로 팽배해진 사상입니다. 전적으로 인본주의적이죠. 그래서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여긴다는 교회 안에서조차 하나님의 나라는 현실화되지 않는 겁니다. 그렇죠? 왜요?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기대하는 바가 뭐예요? 내가 대접받는 거거든요. 새신자들 오게 되면 뭘 기대합니까? 손님은 왕, 그렇죠? 그 손님은 왕이라고 하는 그 관점을 가지고서 사람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길 바라는 거죠. 내가 교회 오면 나를 이렇게 대우해주고 세상에서 내가 멸시받고 천대받더라도 교회 안에서는 막 왕처럼 대접, 그거 꿈꾸지 않습니까? 아니요.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니에요. 교회는요 서로 섬기는 곳이에요. 서로 자기를 부인하는 곳이. 그럴 때라야만 교회가 정말 유토피아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현실화되어지는, 물론 완전하진 않지만 그런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자꾸 교회를 천국처럼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교회의 모든 서비스를 새신자들이나 교인들한테 제공을 하면서 천국처럼 느끼게 만든다는 거예요. 모든 편리, 모든 그 사람들의 그 추구하는 니즈를 다 채워주기 위해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교회가 여러분들 천국 같은 교회가 되겠습니까? 저 이거 지금 불교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공수래 공수가 그거 아니에요. 돈이죠, 돈. 돈이 많아야 되잖아요. 교인들의 편의를, 니즈를 채워주는데 돈이 없으면 어떻게 니즈를 채워줘요? 좋은 차, 그렇죠? 그리고 좋은 예배당, 교회 안에 헬스클럽, 뭐 수영장, 뭐 그렇지 않으면 교회 안에 극장, 모든 사람들의 니즈를 다 채워주면서 야 여기가 천국이네. 여러분 초대교회에서 그래서 천국이었습니까? 니즈를 채워줘서 천국이 아니라 니즈를 포기할 줄 알았기 때문에 천국이었습니다. 근데 우리는 성경적이지 않은 천국을 추구합니다. 그리고 그런 교회를 찾고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명확하게 가르칩니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기 때문이며 이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온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죄가 있는데요. 죄가 끌고 들어온 게 있습니다. 죄가 뭘 끌고 들어왔냐면 사망을 끌고 들어왔습니다. 이 죄 때문에 세상이 디스토피아가 됐다는 얘기입니다. 사망이 들어온 것. 그래서 이 사망을 해결해야 돼. 이 죄 문제를 해결하기 전에는 이 사망의 문제, 이 디스토피아의 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는 겁니다. 핵심은 그겁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이 지옥이 되는 이유, 교회가 지옥이 되는 이유, 사회가 지옥이 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너무 간단합니다. 죄 때문이에요. 죄. 그 죄가 사망을 끌고 들어옵니다. 사망을 끊임없이 끌고 들어옵니다. 죄만 포기하면 되는데, 이기심만 포기하면 되는데, 그리고 욕심만 포기하면 되는데, 그 고집만 포기하면 되는데, 그 미움만 포기하면 되는데, 문제는 우리는 죄가 포기가 안 돼요. 그러니까 그 죄가 끊임없이 나도 죽이고 주변도 죽이고 사랑하는 사람도 다 죽입니다. 왜요? 그것이 죄의 속성이에요. 죄는 사망을 끌고 들어와요. 꼭 마치 설탕 같아요. 아니 뭐 설탕 뭐 생각하지 마. 하여간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명확하게 가르치죠. 사망이 들어온 이유는 죄 문제 때문이라고요. 죄 문제 해결하지 않으면 디스토피아 문제 해결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오늘날 교회가 사람들에게 죄를 건드리는 걸 굉장히 꺼려하죠. 여러분들 간혹가다 여러분 그렇게 얘기 안 하셨으면 좋겠는데 그 목사님한테 뭐 야단 맞은 것 같다. 아니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을 야단치지 않습니다. 설교는요 죄를 야단치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여러분들에게 이 사망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는 교회 안에서 뭐 격려하는 설교를 원치 않습니까? 교회 안에서 여러분들 위로받는 설교를 원치 않습니까? 설교 듣고서 목사님 오늘 너무 감동받았어요. 눈물이 막 유유해요. 그냥 지난주에는 우우였는데 이번 주는 유유해요. 여러분 교회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여러분들의 인생을 망치는 근본이 죄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는 것이고 죄를 끊어야만 비로소 유토피아가 가능하다는 것을 얘기해 줄 수 있는 유일한 곳입니다.
근데 교회 안에서 심리적인 위로해주고 뭐 보듬어주면서 뭐 죄져서 막 온갖 못된 짓 하고 돌아다니고 온갖 사악한 짓 다 하고 돌아다니는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위로하십니다. 아니요, 위로하십니다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 그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여러분은 끊임없이 사망을 주도하는, 사망을 이끌어오는 존재가 되는 겁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동의가 됐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이런 성경의 가르침에서 한 가지 반감을 이제 갖게 되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아담이 죄를 범했는데 왜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는가 하는 것입니다. 아니, 아담이 죄를 범했으면 아담 한 사람에게 사망이 왔으면 끝나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왜 아담 하나 죄 졌는데 우리까지 덤탱이를 써야 되느냐? 우리 그게 좀 기분이 나쁘다는 거죠. 근데 바울이 이걸 납득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먼저 집중해야 될 중요한 부분이 있죠. 이와 같이예요. 우리는 이와 같이 죄를 졌습니다. 이 아담의 범죄의 문제는 우리의 죄와 모종의 이 병행 관계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병행 관계는 무슨 얘기냐면 이 병행 관계를 이해하려면 12절 전반부와 후반부를 둘로 딱 나눠 가지고 여러분들 이렇게 딱 이렇게 서로 대조시키는, 아니 그 병행시켜야 이제 이해가 되어집니다. 12절 전반부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라고 표현한 후에 다시 같은 말을 다른 말로 반복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반복하고 있는가? 먼저 옛 아담을 지칭하는 한 사람의 자리에 뭘 집어넣죠? 모든 사람, 우리를 거기다 집어넣습니다. 또 사망이 들어왔다니, 사망이 어디에 들어왔죠? 사망이 세상에 들어왔다는 얘기죠. 여기에 병행해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지금 한 사람 아담과 모든 사람 인류를 동의어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아담 한 사람의 범죄는 단순히 아담 한 사람의 범죄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인류가 범죄한 사건이라는 거예요. 이 말이 이 원죄를 이해하는 가장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 말씀을 원죄 개념으로 해석하기 싫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원죄라는 단어가 성경에 없잖아요. 원죄라는 단어는 신학적인 용어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원죄로 해석하지 말자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걸 실질적인 죄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 한 사람이 범죄한 것처럼 우리도 또 똑같이 죄를 지었으니까 우리 지옥에 가는 거지, 멸망을 받는 거지, 심판을 받는 거지, 사망이 들어오게 된 거지,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지 왜 아담의 죄에 우리가 연대 관계로 우리가 고통받아야 되느냐, 사망이 우리가 왔다고 얘기하느냐,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들 이렇게 해석하면 여러분들 듣기 좋습니다. 마음이 덜 불편합니다. 그렇지, 아담은 아담 죄 때문에 죽는 거고 우리는 우리 죄 때문에 죽는 거지. 근데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되면 문제가 되는 게 있어요. 그럼 낙태된 아이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낙태된 아이는 왜 죽죠? 죄 질 기회도 없었잖아요. 여러분, 제가 왜 죽죠라고 하는 이 말을 여러분들 잘 들어보십시오. 죄가 없으면 안 죽습니다. 우리가 죽는 이유는 죄 때문에 죽는 겁니다. 물리적으로 죽는 이유가 죄 때문에 죽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원죄라는 것이 없다고 치고 그리고 뱃속에는 아기가 죄를 짓기도 전에 낙태를 했다면 걔는 낙태를 해서 다시 엄마 뱃속에서 나와야 돼요. 걔 죽지 않아야 돼요. 왜요? 죄가 없으니까. 논리가 성립이 안 돼요. 죽음은 죄가 가져온 결과입니다. 따라서 죄를 지을 어떤 기회조차 없었던 태아에게 죽음이 주어졌다는 것은 그 아이가 어떻다는 거예요? 죄의 저주 안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을 입증해 주는 것이 뭡니까? 예수님의 부활이죠. 예수님을 죽이셨는데 왜 예수님이 부활하셨죠? 예수님이 죽으신 이유는 뭐 때문에 죽은 겁니까? 우리의 죄의 저주 때문에 죽으신 겁니다. 그래서 사흘 동안 무덤에 계셨죠. 근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예수님 본인은 죄가 없다는 것을 성부 하나님이 인정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성부의 칭의 사건이라고 얘기하죠. 그러므로 이 성경 구절을
아담은 자신의 죄 때문에 죽은 것이고 우리도 우리 죄 때문에 죽는 것일 뿐이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타당성이 없습니다. 논리적으로 맞지가 않습니다. 이 주장을 이렇게 반박하면 어떤 사람은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이 본래 창조되었을 때 죽도록 창조된 거 아니냐라고 이렇게 또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이 죽지 않은 존재가 되도록 하기 위해 그렇기 때문에 생명나무 실과를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그러니까 인간이 처음 다 창조됐을 때는 죽도록 창조됐는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으면 영원히 죽지 않게 되는 거죠. 근데 생명나무 실과를 따먹으면 영원히 죽지 않게 되는 거죠. 근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으면 어떻게 해요? 죽는 건 넌 결정되어지는 것. 그렇게 이해를 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해하면 또 논리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성경 전체의 통일성이 위배가 되고요. 성경의 논리에 맞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창세기에서 인간이 처음부터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로 창조됐다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가 죽음을 줄 것이라는 경고는 의미가 없습니다. 안 먹어도 죽습니다. 그렇잖아요. 이게 논리적으로 말이 안 돼요. 이렇게 반박을 하면 그들은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생명나무 실과를 먹으면 영생하는 말씀도 동일하게 모순되는 것 아닌가요? 아니에요. 왜 아닌가? 이 논리가 여기서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성경이 가르치는 영생에 관한 개념은 영원히 산다는 개념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개념이에요. 우리는 자꾸 영생의 개념을 철학적으로 이해를 합니다. 영원히 우리가 죽지 않는 것으로 이해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시간적으로 무한대로 영원히 사는 개념이라고 생각을 하면 이 부분을 잘못 이해한 겁니다. 만약 영생을 이런 식으로 이해한다면 여러분 지옥 가서도 우린 죽지 않습니다. 천국 가서만 죽지 않는 것이 아니라 지옥에 가서도 죽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영원히 산다라고 하는 영생의 개념이 영원히 죽느냐 영원히 사느냐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과 단절된 삶을 살 것이냐 연합한 삶을 살 것이냐에 관한 문제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이 성경에서 얘기하는 영생에 관한 용어의 개념입니다. 그런 개념을 염두에 둔다면 창세기 영생 문제는 다음과 같이 정리될 수 있습니다. 자, 창세기에서 얘기하는 이제 생명에 관한 문제, 영생에 관한 문제를 제가 4가지로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첫째로 인간은 본래 죽지 않도록 창조됐다는 것. 두 번째는 그러나 인간이 죄를 범함으로 영혼과 육체가 다 죽게 됐다는 것. 왜요?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과 단절됐으니까, 분리되었으니까. 셋째는 죽음의 개념이 육적 죽음은 인간의 육체가 정해진 수명만 살 수 있는 것이라고 한다면 영적 죽음은 하나님과 완전히 단절돼서 사는 걸 의미한다는 것. 그리고 마지막 4번째는 인간의 생명나무, 즉 그리스도를 라고 하는 열매를 먹으면 영혼과 육체가 모두 죽지 않고 살게 된다는 것. 이런 사실은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역사 안에서 입증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역사 안에서 부활하셨다는 이 사건은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역사 안에서 부활하셨다는 이 사건은 우리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영혼만 천당 가는 일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과 육체 전체가 이터널 라이프, 영원한 생명에 참여하는 영광스러운 사건이라고 하는 것을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역사 안에서 입증한 사건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재림하셨을 때 우리는 그것이 우리에게 완전히 성취될 것입니다. 자, 이제 저는 우리가 마지막으로 염두에 두어야 할 가장 핵심적인 부분을 말씀드리고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왜 옛 아담의 죄 때문에 죽어야 하는가에 관한 문제입니다. 제가 바로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옛 아담 한 사람의 범죄는 아담 한 사람의 범죄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모든 인류가 아담 안에서 범죄한 겁니다.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 우리는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라고 한 말을 꼼꼼히 이해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아담과 같은 죄성을 지녔으므로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건 죄성을 지녔음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 동일한 죄를 졌다는 얘기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 여러분은 그렇게 얘기하죠. 아니 아담은 왜 그거 먹어서 우리까지 피곤하게 만들어? 여러분들도 거기서 따먹었다니까요. 바울이 얘기하는 개념이 그거예요.
여러분들도 그 아담 안에서 동일한 죄를 저질렀다는 겁니다. 여러분도 아담 안에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남의 실과를 먹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할 수 있죠?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날마다 하나님께서 금하신 열매를 먹는 삶을 살고 있지 않나요? 여러분, 이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원죄는 단순히 우리가 아담이 죄를 지음으로 우리도 아담과 같은 죄성을 지니게 됐다는 정도가 아닙니다. 물론 원죄의 문제는 전통적으로 어거스틴이 얘기하는 것처럼요. 어거스틴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아담으로부터 타락한 성품을 받았기 때문에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으며 심지어 유아들까지도 포함한 모두에게 정죄와 사망이 보편적인 지배력을 행사하는 것은 이 유전적인 감염 때문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맞습니다. 원죄에 관한 문제는 죄성에 관한 유전성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분명히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아담처럼 죄성을 지닌 존재가 됐습니다. 제가 이걸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은 아담처럼 죄로 부패한 본성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모든 말과 행동은 유토피아가 아니라 항상 디스토피아만 만들며 돌아다니는 것입니다. 죄를 뿌리면서 살아갑니다. 어둠을 뿌리면서 살아갑니다. 사망을 뿌리면서 살아갑니다. 그것이 우리가 아담의 그 죄성이 유전되어짐으로 나타난 특징입니다. 이건 근본적으로 태생의 문제이기 때문에 태생의 문제를 해결하기 전에는 여러분들은 아무리 애를 써도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됩니다. 그 이유를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라는 말에서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아담 안에서 아담과 함께 선악을 알게 하는 남의 열매를 먹었다는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바울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남의 열매를 아담만 먹은 것이 아니라 아담 안에서 태어나게 될 모든 인류가 같이 먹은 사건이다라고 가르치고 있다는 겁니다. 아담만 불순종한 것이 아니라 아담 안에서 모든 인류는 다 그 불순종에 참여한 것입니다. 연합한 것입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이 옛 아담과의 연합에 관한 문제가 이 개념이 전제가 될 때 비로소 마지막 아담이신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논리적으로 성립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존 머레이 박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는 동일한 사실이 한 사람의 죄와 모든 사람의 죄라는 단수 및 복수로 표현될 수 있다는 것을 말한다. 유일한 해결책은 하나와 모든 사이에 모종의 연대 관계가 있다고 보는 것이다. 머레이도 동일하게 얘기합니다. 마틴 로이 존스 목사는 좀 더 선명하게 얘기합니다. 학자보다 설교 잘해서 더 귀에 잘 들어오게 설명을 해요. 로이 존스 목사님이 이렇게 설명해요. 우리의 모든 고통을 설명해 주는 것은 우리의 아담과의 연합입니다. 그것은 단지 아담이 우리에게 죄 있는 본성을 주었다는 것이 아니라 죄 있는 본성을 주었다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가 아담과 관계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인으로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세상이 이렇게 된 것은 아담이 죄를 지을 때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 죄와 사망이 전 인류에게 보편적으로 임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신비에 쌓인 문제이며 기이한 현실입니다. 이건 신비에 쌓인 문제입니다. 기이한 현실입니다. 우리는 아담 안에서 같이 범죄했습니다. 근데 이런 표현이 히브리서에서도 또 나옵니다. 히브리서에서는 더 구체적으로 언급됩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이 부분을 논증해 가냐면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으로부터 뭘 받습니까? 11조를 받잖아요. 11조를 받은 것을 통해 아브라함이 사실은 이스라엘 모든 조상의 최고봉이잖아요. 근데 그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렸으므로 다른 모든 12지파가 그 안에서 같이 11조를 드린 것이라고 논증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죠. 모든 지파에게 11조를 바친 레위도 아직 태어나기 전에 멜기세덱에게 12조를 바친 사건이라고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자, 본문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히브리서 7장 9절부터 10절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또한 10분의 1을 받은 레위도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10분의 1을 바쳤다고 할 수 있나니 이는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만날 때에 레위는 이미 자기 조상이 허리에 있었음이니라.
뭐라고 얘기합니까? 히브리서 기자는 레위도 아브라함이 11조를 바칠 때 그때 같이 11조를 드린 것이라고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태어나기도 전의 사건인데요. 그것이 성경이 우리의 죄의 문제, 성경 우리의 구원의 문제를 이 연합이라는 관점으로 해석하는 부분입니다. 여러분은 이런 성경의 가르침을 이성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이 존스 목사님은 이런 성경의 가르침을 신비에 쌓인 문제이며 기이한 현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앞으로 우리가 살펴보게 될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이해하는 아주 중요한 성경적 논리입니다. 우리가 아담과 연합되었다는 것은 그의 본성만 연합된 것이 아니라 그의 행위에도 연합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의롭게 된 그 칭의라는 신분만 연합된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삶, 그리스도의 행위에도 연합된 삶이 나와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아담처럼 죄를 범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믿음으로 이와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칭의될 뿐 아니라 이와 같이 우리는 그리스도의 거룩함과 선함에 참여합니다. 그리하여 이 세상의 죄로 사망이 들어오는 일을 그치고 의와 생명으로 가득하게 하는 삶이 될 수 있는 근거는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결단과 우리의 지성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만 있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유토피아 건설 안 됩니다. 그리스도를 떠난 상태에서 여러분들의 마음과 여러분들의 가정과 교회와 직장과 사회, 국가의 유토피아 건설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에게 가르치는 부분이 많습니다. 교회사에서 상당수 사람들은 이 신비를 간증하곤 했습니다. 자신의 죄와 예수님의 죽음을 아무 상관없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어느 날 성령으로 그가 회개의 영이 임해서 은혜를 받으면서 이런 고백을 많이 합니다. 그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이 바로 나였더라고요. 로마 병정이 아니라 바로 저였습니다 하면서 눈물로 회개하는 경우를 우리 얼마나 많이 봅니까? 근데 그것을 찬송시도 그렇게 표현합니다. 새 찬송가 533장을 보면 우리 주 십자가 고난 당하실 때에 너는 거기 있었나? 죄인들 위하여 목숨 버리실 때 너는 거기 있었나? 저기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주님, 너희는 무엇을 주저하고 있느냐? 사랑의 주께로 오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본성적으로 세상에 유토피아 건설을 하도록 부름받은 존재입니다. 여러분들이 구원받았다고 한다면 여러분들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이 유토피아가 되어야만 합니다. 여러분들이 구원받았다고 한다면 여러분들 통해서 이 교회는 목사 한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들 각자를 통해서 유토피아가 되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이 사회가 유토피아가 되어야만 합니다. 국가가 유토피아가 되어야만 합니다. 남 탓할 문제가 아니라 내가 유토피아로 부름받은 존재라는 인식을 가져야만 합니다. 근데 문제가 이겁니다. 우리가 거듭나지 않으면 그렇지, 우리가 유토피아 건설로 부름받은 거지, 내가 가정에 유토피아 건설해야지. 근데 그리스도와 연합하지 않고 내 방식대로, 내 지혜대로, 내 수단대로 성령 없이 하다 보면 나는 유토피아 건설하려고, 나 하나님 나라 건설하려고 열심히 하는데 왜 우리 가정은 좀 쑥대밭이지? 뭐 때문에 그럴까요? 여전히 옛 아담과 연합된 상태라서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마지막 아담이신 그리스도와 연합된 상태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유토피아 건설을 주도하고 여러분들의 선택 하나하나, 행동 하나하나, 표정 하나하나 하는 모든 것들이 유토피아 건설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다는 게 뭘 얘기하는 겁니까? 그리스도와 연합된 상태를 얘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성령 충만하다는 것은 바울이 얘기하는 것처럼 엔 크리스토스, 그리스도 안에서 살게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의 행위에, 그리스도의 논리와 그리스도의 사고에 연합하여 우리가 하는 모든 것이, 이전에는 마지막 아담과 연합하여 살았기 때문에 사망을 끊임없이 끌고 들어왔다고 한다면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생명과 평안과 화평을 몰고 오는, 화평케 하는 자들, 피스메이커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그리스도와 연합을 통해서 옛 아담의 삶의 관계를 회개로 끊고 그리고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여러분들이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고 유토피아가 건설되어지며 하나님의 놀라운 평화와 은혜가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본성의 문제가 어디에서부터 잘못됐는지를 다시 한번 뒤돌아보았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영접하기 전에는, 우리가 회개하기 전에는 우리는 결코 천국을 일굴 수 없는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온전히 그리스도 안에서만 하나님의 나라 유토피아가 가능한 줄 아오니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를 회개케 하여 주시며 우리가 온전히 그리스도만 믿음으로 열망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